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 마음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의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 마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다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화평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헌신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셨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 전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죠. 선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가면 참 싫어하지요. 욕을 할 때도 있어요. 가족에게 전도하다 욕 얻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러 가면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특히 그 회기도나 이런 제3세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땅만 생각하면은 참 슬프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하고 매를 맞고 악한 말을 억울하게 들을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왜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세상에 있을 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가지 복에 대해서, 하늘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13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소금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맛을 내는 거지요.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져요. 모든 음식에 다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조원사님도 소금으로 맛을 내더라고요. 나는 다시다로 맛을 내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야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소금 맛을 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참 중요한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맛을 내는 귀중한 소금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금은 맛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바위 소금이 있습니다. 바위 소금. 그 이스라엘에는 그 사해에서 나오는 그 바위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은 바위에 소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비를 맞거나 어디 물에 담겨져 있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소금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소금기가 없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은 길에 버립니다. 길에 버려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짐승이 걸어다니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받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TV에 나오는 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몰려와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짓밟으려고 막 기사를 쓰잖아요. 교회가 어땠다, 또 목사가 어땠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히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는 소금인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인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막 서로 싸우고 또 막 세습을 하고 막 그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버려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짓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을 살지 않을 때 너희는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썩어가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소금을 너무나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두고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되자.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계약을 하자. 그리고 변하지 말자.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언약을 맺고 또 소금을 두고 소금을 뿌린 같이 이렇게 또 고르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인격이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르쳐서 소금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그러한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희생이 있어야죠. 소금은 맛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자신이 녹아서 없어져야 된다. 돼야만이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 강하고 또 내가 녹아질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과 주장과 견해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녹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배려를 해야죠. 양보를 해야죠. 말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죠.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뿌리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소금을 뿌린 같이 고르게 해야죠. 말을 고르게 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이 되게 됩니까? 은쟁반에 사과를 이렇게 쓸어놓은 것처럼 아주 고르고 아주 보기 좋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한 말이 똑같은 말이라도 보기 좋은 말이 있잖아요. 듣기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그 집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맛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맛이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회당문에 엎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회당문에 딱 엎드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여준 거죠.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짓밟게 될 것이다.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굉장히 좋은 직분이지만은 우리가 이 직분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빛은 세상을 밝히는 것이요. 원래 하나님이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빛의 사명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비춰서 우리가 빛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사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의 반사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빛을 이렇게 비추는 걸 보게 되면은 교인들이 빛을 비추게 되면 교회가 빛이 확 비치고, 교인들이 어두워지면은 교회가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희가 빛인데 이 빛을 너희가 비춰야 한다.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치면은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안에 있잖아요. 그 어둠을 우리가 비춰주기 위해서는 이 빛을 높이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빛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그 삶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빛이죠. 그러니까 빛은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빛은 착한 행실이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빛으로 확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빛을 나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만 비춰요. 우리 집안에 비출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춰주려면 이 빛을 어디에 놔야 되겠습니까? 말 아래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말 아래에 놓으면 아래가 환하겠죠. 밑에만 환하지 밑 위에는 어둡잖아요. 그래서 온 집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등잔 위에 둬야죠. 등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온 집을 환하게 다 비추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복음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만 전하면 욕을 얻어먹잖아요.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나하고 다르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절대로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빛은 산 아래에 두지 말고 산 위에 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를 비추게 하려면 산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동네만 비추게 되죠. 근데 산 높은 곳에 이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동네가 다 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 빛이 더 커져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큰 빛이 되어서 이 교회가 산 위에 있어야죠. 온 동네를 비춰야죠.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그거예요. 소금의 직분이고 빛의 직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소금의 직분으로서 들어가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새해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선한 행실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가족, 내 옆 사람에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소금이니까, 내가 빛이니까, 그 사명을 좀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너 먼저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손을 내밀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잘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잘못한 이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잖아요. 이게 착한 행실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있는 자, 온유가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